오늘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또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강교회는 제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부목으로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민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교회에 지금 현재 KBS의 축구 해설위원으로 있는 이용표 집사님이 밴쿠버의 화이트캡스라고 하는 FC에 선수로 와 있으면서 한 7년 반 출석을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부탁해서 청년들에게 특강을 했는데 그 첫 기원 특강 시간에 자신이 이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훈련받은 어디에 집중해서 훈련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곁들여 하셨습니다. 세 가지 훈련에 힘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리를 지키는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수비수에게 공이 오게 되면 그 공을 재빨리 공격수에게 나누어 주는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빈자리가 생길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 훈련을 언제까지 했는가? 자신의 몸이 반응할 때까지 그 훈련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추어는 머리가 반응을 하고 프로는 근육이 반응을 한다. 그 이용표 집사님의 간증과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맡긴 그 자리를 지키는 일,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사로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재물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그걸 나만 소유하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잘 나누어 주는 삶이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빈자리를 채우는 일.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눈에 빈자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나 그 상황에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빈자리가 보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아닐까요?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채우라. 어느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이것이 머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육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염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튼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선 이런 훈련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영적 건강의 근육이 탄탄해져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속한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외삼촌 집 밧담 아람에 가서 일을 하면서 부인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라헬을 보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삼촌이 7년을 일하라, 그러면 내가 이 딸을 주겠다 했을 때 선뜻 그 이야기에 응답해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7년을 더 섬겨서 결국 레아도 얻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야곱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근육을 하나님이 강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는 섬김의 근육이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 훈련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가 2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 전후 문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삼촌의 말을 듣고 7년을 섬기는데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섬김에 대한 얘기가 2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3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20절에도 섬기고 30절에도 섬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20절과 30절에 나오는 섬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20절의 섬김과 30절의 섬김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섬김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섬김의 동기죠. 20절의 섬김, 그 목적과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7년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라헬을 차지하겠다, 내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이유가, 대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이 내가 섬김으로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하는 대가와 보상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상을 바라는 섬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섬김은 그 섬김 자체를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7년을 섬겼는데 야곱은 이제 라헬이 자기의 부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이걸 알고 야곱이 분노하니까 7일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해서 7일을 섬겼더니 라헬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7년을 더 섬겼어요. 그럼 30절에 나오는 7년의 섬김, 그 섬김의 목적과 동기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사랑하여,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섬기는 것이 30절의 섬김의 핵심 내용입니다. 20절의 섬김과 30절의 섬김의 차이, 20절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섬김이었고 30절의 섬김은 이미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오직 순수한 사랑만으로 섬김을 다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섬김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해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그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겪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섬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가나 보상을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이 될 때만이 그 섬김이 아름답고 열매가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과는 그 누구와도 화친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에, 그리고 먹지도 못해서 초췌한 모습을 한 그 일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타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지쳐있고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으니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화친을 맺으라.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족속인 걸 모르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속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람으로 종으로 만들면서 그들과 화친을 유지해 갑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기브온으로 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예루살렘의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기브온에 와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예루살렘에 있는 다섯 왕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향해 군사를 동원시킨 거예요. 꼼짝없이 기브온 사람들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의 내용처럼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있던 그때 장소는 길갈이었어요. 근데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작가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로마 군인들이 하루 행군하는 속도 그리고 거리를 25km라고 얘기를 해요. 군인들이 하루 진군하는 거리가 25km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무려 40km를 밤새도록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전투하는 군인들이 전투하기 위해서는 잉여 체력을 남겨둬야 돼요.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달려가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잉여 체력을 남기고 25km를 가서 언제든지 공격해오는 적군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춘 건데, 여호수아는 잉여 체력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남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란 적당히 하고 내가 원하는 내 힘을 잉여로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기브온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간 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선 대가나 보상을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 섬김이 아름답고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용의 근육이었어요. 관용 훈련.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의 인격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 내 인격, 내 삶의 됨됨이는 내가 어제 품었던 생각의 결과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튼튼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선 튼튼한 생각을 품어야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이 볼 때 건강하고 튼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에 수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노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섭섭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만들어져요. 지금의 야곱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이 야곱이 삼촌에게 속은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겼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격분이 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삼촌을 향해 얘기합니다. 나를 속이심이 어찌됨입니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삼촌에 대하여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격분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가장 밑은 바닥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 얘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라. 그래도 포용하고 그래도 끌어안으라.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생각, 한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품으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그 인디언 추장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과 경험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추장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있더라. 하얀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는데 이 하얀 개와 검은 개가 늘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단다. 싸우더란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앞에 조그만 아이가 추장에게 얘기합니다. 추장님,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싸울 때 누가 이겨요? 어떤 개가 이깁니까? 그때 추장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개가 이기더라. 하얀 개에게 내가 먹이를 더 주면 하얀 개가 이기고, 검은 개에게 내가 먹이를 주면 검은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선한 것과 악한 거죠. 여러분, 내 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 속에 내 생각을 더하면 나는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내 생각을 담아두면 비로소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야곱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관용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관용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튼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이런 상황을 연출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검은 개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 그 세미한 음성의 생각을 함께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용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나가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근육이 강화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년을 더 섬겨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삼촌의 말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삼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 한 약속을 완전히 번개해버린, 자기를 속인 사람이 삼촌이에요. 그 삼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섬긴 거예요. 다시 섬겼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그 말을 또 믿어 주었다. 그 말을 또 믿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하여 믿어주는 일에는 서툴러요. 이 사람이 나를 또 속이는 건 아닌가? 전에도 나를 속였는데, 전에도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이 말을 또 믿어줘야 되는가?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한 번 더 속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한 번 속았는데 한 번 더 속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바로 속이는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속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았는가? 지금 이 삼촌 집에 있는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자기는 속이는 일 때문에 이곳에 쫓겨 내려와 있었고, 삼촌은 자기를 속이고, 레아도 자기를 속이고, 라헬도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레아를 들여보낼 때 침묵으로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로 속고 속이는 이 현실 아닙니까? 이론 속에서 내가 속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를 속이는 삼촌의 말을 또다시 믿고 다시 7년을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믿어준 거예요. 오랜 시간 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준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야곱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기성이는. 이 칭찬 아닐까요? 믿음으로 염강교회는, 믿음으로 염강교회 아무개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한 번 더 속지 생각하고 믿어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완벽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믿음이,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것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될 때 믿음으로 튼실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터 헨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그리스도인, 좋은 제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선민, 그것이 되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는 훌륭한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건강한 크리스찬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훈련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말 튼실한 하나님의 사람, 선민,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민, 크리스찬 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게 하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